천안마음교회 박보미입니다. 20대를 보통 봄철의 푸르른 시절이라고 해서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의 20대는 거칠고 황량한 사막과 같았어요. 어려서부터 뭐든지 잘 풀리다 보니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 앞에 무너져버리고 분노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청춘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은 다 하며 부족함 없이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언제나 밝게 웃고 인사도 잘하고 싹싹해서 주변 어른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게 방글방글 잘 웃는다고 해서 별명도 보름달이었습니다. 학창시절도 저에겐 마냥 좋기만 했어요. 뭐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거든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매년 있었던 영어 말하기 대회에선 항상 학교 대표로 나아가는 것은 물론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전국대회에선 대상을 받아 학교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술대회, 논술대회 등 나가기만 하면 상을 독차지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친구들은 밤을 새서 공부했지만 저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따로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밤을 새서 공부한 친구들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고 항상 가뿐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도전 골든벨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방송 한번 타보겠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장기자랑을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당시 유행하던 연변총각의 성대모사로 학교 노총각 선생님의 공개권을 해드렸는데요. 고주 지른 분에서는 40년 묵은 노총각은 노총각 숙에도 못 낀다. 적어도 400년은 묵어야 줄에 이제 손자리 좀 가까이 들어오겠구나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저만 단독으로 방송에 나가게 되었고 많은 아이들의 부러움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들이 가장 힘들다는 고3 수험생 시절도 큰 어려움 없이 보냈고 서울의 한 명문대에도 무난히 입학하게 되었어요. 캠퍼스 생활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연극영화과로 엄청 유명한 학교였는데요. 학교 캠퍼스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연예인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방송국 PD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결국 고민 끝에 잘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해서 1년 뒤 제가 그렇게 바라던 연극영화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극영화학과에 들어가기만 하면 뭐든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 생각과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교수진도 화려하지 못했고 밤을 새서 작업해야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연출이 전공인 저와는 다르게 연기를 전공한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래저래 불만이 가득한 1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저는 처음 입학한 대학으로 재입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돌아온 학교에서는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진로를 정해 나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앞서 나가는 친구들을 보니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난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하지? 난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들에 짓눌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조금씩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이 잘 통하고 제 얘기도 잘 들어줄 것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정말 왜 그런지 몰라? 하며 묵묵부답으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커플티를 사러 가야겠다는 계획을 혼자 다 세워놓고 오빠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우리 뭐 할까? 물어봤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우리 보미는 뭐 하고 싶은데? 하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는 거였는데 물어보기는커녕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남자친구도 점점 지쳐갖고 언젠가부턴 제가 뭘 물어봐도 너 마음대로 할 거면서 뭐하러 물어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었고 저희는 그렇게 쌈딱 커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가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매일 싸웠지만 막상 옆에 없으니 깊은 공허감과 외롭다는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학교에서도 뒤처지고 미래도 불투명한데 의지했던 남자친구와도 마음으로 소통하지 못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저에게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무게로 다가오더라고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하기만 했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와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해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손끝이나 머리가 저려오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르곤 했어요. 그렇게 울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려 또다시 밤을 새곤 했는데요. 어느 순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멀리서 들리는 작은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짜증이 나서 귀마개를 항상 끼고 다녀야 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잘 먹지도 못해 위염까지 생기면서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고 걱정이 많으셨던 엄마께서는 한 대학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하셨어요. 몇 번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지만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생각에 우울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와 함께 다니던 대학 캠퍼스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 후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동아리 안에서 알게 된 친한 후배였는데 평소와는 달리 너무나도 기쁜 얼굴이었고 그런 후배에게 제 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 얘기를 듣던 후배가 언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는 거예요. 웬 갑자기 생뚱맞은 소리인가 했어요. 나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수련회에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같이 한번 가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한마음교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예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찬양의 가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슬퍼하고 괴로워서 눈물 짓는 이유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사였는데요. 이 찬양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통해 믿는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아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큰 의심 없이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답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믿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그러던 중 한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마귀는 생각대로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대로라고 하시는데 성경대로 이 네 글자가 제 마음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찾아주셔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작정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너무나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하였을 때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하, 지금까지 내 것을 가지고 나갔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대로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이었구나. 아멘.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관이 왜 저를 변화시킬 수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제 방법대로 막연하게 믿은 믿음은 그저 신념일 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제 실상이 낱낱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찾기 위한 마음 전부였습니다. 부활은 나를 향한 전능자의 사랑 그 자체였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9장에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활의 증거로 지금 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내 진짜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구나.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내 삶의 왕노릇하며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했고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며 우울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생각대로인 것처럼 끊임없이 비관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을 넣어주었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 우울한 생각들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도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주인 되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 자신을 드높이며 마귀와 같이 살았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던 거예요. 나는 나를 지독히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리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선포 앞에 그대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내고 우울했던 날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너무나 통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을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울증이라는 병은 나를 지독히도 사랑해서 생긴 마음의 부유병이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비관하고 우울해하는 그 내면에 나 자신만을 뼈저리게 사랑하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동행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요. 정말 왜 그런지 몰라? 하며 쌈딱처럼 싸우기만 했던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저는 뭐만 얘기하면 내 생각만 말하는 고집불통이었대요. 이제는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남편과 의논하며 결정하는 제 모습을 보며 야, 우리 보미가 정말 많이 변했네 하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곤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오히려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최근에는 남편이 2년이 넘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자녀 둘을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잘 크고 있는지 보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 병원에 자주 갈 순 없었어요.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 둘을 데리고 집에서 남편과 산후조리를 해야 했는데요.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제가 몸조리를 잘할 수 있게 옆에서 너무나 잘 도와주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이 끓여주는 미역국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산후 우울증도 올 법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남편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했던 한 지체가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둘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부의 모습이었다고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사명에 항상 선수를 두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삶에서 본이 되어주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주와 복음을 위해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돕는 배필이 되겠다고요. 남편이 밖에 나가 전도와 양육에 힘쓸 때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가 많지만 이것이 바로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이고 함께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오빠 내가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했더니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힘이 난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하더라고요. 하루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생과 연락이 닿아서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저의 유쾌한 모습만 봐서 그런지 제가 우울증이 있다는 말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쁜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동생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학업, 이성, 직업 등 수많은 이유들로 한참 좋은 청년의 때를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에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전한답니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찬양과 반주로 교회를 섬겼었거든요. 전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찬양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주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은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을 위한 찬양 사역과 찬양 전도도 계획 중에 있어요. 또 제가 한 음식 하거든요. 공동체 가족들에게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곤 하는데요. 맛도 맛있지만 요즘에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장식을 센스 있게 잘했다고 모두가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은 저와 우리 부부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최고의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을 우울증으로 보내야만 했던 저였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저와 같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을 통해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